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어제 자는데 왜 이렇게 에어컨이 세지? 근데 일어나서 저걸 끌 기운은 없고 그냥 추운데 그냥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창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데 밖에 바람이 너무 시원했던 거예요. 또 상쾌한 바람. 그 공기를 맞으면서 오늘 깬 게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어컨 틀고 주무셨죠? 네, 더운 줄 알고? 네, 오늘은 한번 그냥 문을 살짝 열고 주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자, 오늘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 자면서 사닥다리가 막 이렇게 꿈에 나오고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진짜? 거짓말. 그건 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돌베개를 안 뵀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돌베개를 베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 한 6시쯤 되니까 비가 오다가 그쳤어요. 조금 되게 많이 내렸는데 완전히 다 그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따가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밖에 나가면 싹 그쳐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지난 저녁에 우리가 시편 23편 그 중에서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나눈 메시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어제 이 구절을 나누면서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근데 그 메마른 광야, 그 드문드문 자라는 그 들풀들 속에서 이 목자께서 양들을 이끌고 광야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양들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이 얘네들이 또 물살이 빠르면 안 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돌을 또 거기에다가 막 쌓아가지고 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잔잔하게 만들어서 마시게 해주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도 완벽한 목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오늘 본문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네. 어제 3절까지는 좀 완벽한 목자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4절에 와서 조금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3절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인도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인도하신 겁니다. 목자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이 양들이 살찌고 양들이 평안하고 양들이 잘 자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이거는 목자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가 뭐 예쁘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이에요. 중동에는 그 명예, 수치 문화가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 이건 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우리 집안에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그럼 막 명예살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얘는 우리 가문에 이런 수치를 줬다. 우리는 가문은 원래 그런 가문 아니야.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이 양떼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확실하게 돌보시겠어요. 그 장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더 울창한 풀밭이 나오면 좋겠고 더 넓고 잔잔한 호수가 쫙 나타나면 좋겠고 뭐 최소한 온천이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인도하신 그 길의 다음 장면이 뭐예요? 사망의, 4절 보여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요즘에 조금 말을 좀 안 듣고 고집을 부렸더니, 또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이렇게 막 갔더니 내가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을까? 내가 목자를 잘 따른 것 같은데 왜 내 건강검진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키운 아이인데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됐지?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 관계가 무너지고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됐지?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른 길과 편한 길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이지만 편한 길이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은요, 골짜기를 피하는 게 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길은 목자를 잃지 않고 함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그게 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 골짜기를 만났다는 사실이 목자가 없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필립 켈러라는 그 목자 출신의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자꾸 뉴질랜드의 그 평온한 그 초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굉장히 거친 광야, 척박한 땅에서 양들을 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양 치는 목자들을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많이 목격을 했는데,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검게 그을린 피부에다가 햇볕에 머리가 그을려가지고 떡지고 막 먼지로 그런 푸석푸석한 상태로 다녀요. 뭐 금발의 하얀 피부, 막 금방 압구정동 샵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노르웨이 모델은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어요. 중동의 목자들이 여름이 되면 이 양들한테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고산지대로 이동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 낮은 땅에는 너무 다 햇빛에 다 말라버려가지고 풀이 나질 않아. 그러면 이 양들을 데리고 고산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 올라가야만 신선한 풀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오르려면 반드시 깊고 어두운 협곡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의 골짜기는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지 않을 만큼 어두워요. 맹수가 살기도 하고요, 거기 강도가 매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도 힘들고 양도 힘들죠. 여러분, 양은 게다가 겁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맹수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다윗은 골짜기에 지금 눕는다, 거기에 머문다라고 하지 않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할지라도, 다닐지라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는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지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치는 곳이에요. 그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 골짜기에 왔는지, 언제 끝나게 될런지, 여기에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오늘 이 골짜기가 왜 여기 나오는지 저로서도 잘 몰라요.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골짜기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그렇게 어둠에 휩싸여 있어도 목자의 눈이 어두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양에게 안 보인다고 해서 목자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다. 내가 길을 몰라도 목자는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불안에 떠는 양들, 당연히 무섭겠지만 뭐라고 노래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양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I fear no evil.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해로운 것, 악한 것이 거기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평소 때보다 훨씬 많아요, 그 골짜기에는. 그렇지만 목자랑 있으면 그런 악한 것, 해로운 것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나더라도 망할 확률이 높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그 길이 형통케 인도해 주시고 살면서 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한 번도 겪지 않은 그런 자녀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다 잘되고 다 평탄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아 본 인생 어떻게 될까요? 매력 없어요. 전혀 매력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이해 못해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구나. 내가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지? 애초에 그 자녀에게 그 길이 바르고 유익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과 편한 길은 같은 게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떤 기도가 좋은 것인가? 하나님, 이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녀가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그 장애물들, 그 악한 것들을 밟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가 더 좋은 부모의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자녀가 된다면 굉장히 단단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도구를 가지고 다녀요. 여기에 나온 도구가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팡이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맹수를 때려잡는 몽둥이에요. 맹수를 때려잡는 몽둥이. 곰, 늑대, 사자, 이런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공격하려 할 때 목자는 피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워요. 무섭죠. 목자도 무섭겠죠. 그렇지만 도망가지 않아요. 목숨 걸고 양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너무나 든든하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막대기는 무엇인가? 지팡이와 막대기. 저 막대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지팡이에요. 오히려 이게 번역이 좀 반대로 됐어요. 큰 지팡이입니다. 끝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목자가 뭘 하는가? 이 양들이요, 막 이렇게 비탈길을 가다 보면 얘네들이 스스로 미끄러져 가지고 막 어디에 막 들어가 있어요. 막 바위에 다리가 껴 있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끝에 이렇게 휘어진 그 갈고리를 이용해서 목자가 그거를 딱 다리를 채서 딱 꺼내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막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그 양을 또 막 안고 업고 막 이렇게 가요. 그렇지만 거기 계속 끼어있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것을 갈고리로 채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곁길로 새는 양들, 똑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면 낭떠러진대. 그러면 그 막대기로 탁탁탁탁 쳐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지팡이는 맹수랑 싸우는 밖을 향한 도구이고, 지금 이 지팡이, 이 둥근 지팡이는 안을 향한 도구예요. 이 양들을 향한 도구. 하나는 맹수를 상대하고 하나는 양을 상대한다. 근데 여러분 이 갈고리 막대기 마냥 막 사랑스럽고 마냥 부드럽기만 할까요? 순간에 내가 너무 아픈데 이 갈고리가 나를 탁 채가지고 딱 끌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 아프겠죠. 막 엄청 원망스러울 거예요. 막 목이 쫄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막 탁 찰 때도 있고요. 다리가 아까 부러질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털이 뜯길 때가 있고요.
이 양이 이 목자라는 분이 분명히 선한 목자인 줄 알았는데 이럴 때 보면 나를 너무 거칠게 대하는 거 아닌가? 이분이 나를 지금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게 공격이야? 뭐야 이게?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양은 어떻게 해요? 막 발버둥을 쳐요. 도망가려고. 이 목자를 원수로 하는 거죠. 자기를 살리려고 내민 그 막대기인데 그걸 뿌리치려고 합니다. 이 양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게 그냥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픈 거, 지금 힘든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져요. 이게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건 잘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그게 잘 안 보여요. 한참 지나야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건 죽을 때까지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돌베개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그 야곱이 20년 뒤에 어떻게 되는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붙들고 놓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빡! 어떻게 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뭐 잘못해서 맞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야곱은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축복을 구하고 있었어요.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다리를 빡 치셨어요. 야곱이 그날부터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축복해 달랬지 내가 언제 내 다리 부러뜨려 달랬나? 근데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에 야곱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 안 됐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손주들한테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다. 하나님이 치신 그 불편한 다리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간 그의 인생. 죽는 날이 되었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한 그의 인생. 그는 다리의 건강을 잃었지만 지팡이를 얻었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귀한 일인가?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은 1장 3절에 다윗이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을 보여주시면 2절 보여주세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지금 그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라는 그 3인칭 주어가 빠졌는데 다 3인칭이에요. 그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완벽하신 분인지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가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에 이 인칭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한국말 성경인 주께서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유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분이 이제는 이유가 됐어요. 당신이 됐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말함. 하나님. 3인칭이 2인칭이 됩니다. 이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푸른 풀밭에서 일어났습니까? 쉴만한 물가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이, 풍문으로 듣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가까운 말이
가장 어두울 때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나 그것을 설명할 때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는데, 아시는 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못 들으신 분이 훨씬 많으니까. 어떤 아이가 공원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공원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쿠키를 먹으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몸을 흔드니까 이 쿠키가 어떻게 돼요? 땅에 뚝 떨어졌어요. 절반이 떨어졌어요. 그러고서 얘가 아까우니까 이거를 주워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안 돼! 야, 그래, 지지야, 버려. 그러면서 딱 버리고 갔어요. 그러자 공원에 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쭉 날아오더니 그걸 팍 찍어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상이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개미가 살고 있었어요. 땅에 붙어 다니는 개미. 이 개미들이 평소에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이렇게 다 행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음식물이 빵 떨어진 거예요, 눈앞에. 뭐예요? 쿠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개미들 입장에서 이게 뭔지 몰라.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야, 안 되겠다.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야, 이거 가져가자. 그래서 영차해서 갑니다. 근데 아까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살짝 다시 집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 또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눈앞에 있었던 게 사라졌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있다고 이거 또 왜 사라지냐? 낙심하고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야, 좋았다 말았다. 야, 근데 엄마가 안 돼, 지지, 버려. 그래서 딱 버렸잖아요. 근데 가고 있는 길에 이 쿠키가 또 떨어졌어요. 야, 이거 다시 떨어졌어. 야, 또 없어지기 전에 빨리 옮겨. 근데 갑자기 또 하늘로 더 빠른 속도로 빡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 이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이거. 까마귀가 물고 갔죠. 여러분, 개미 입장에서는 이 3차원 세계, 이 공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2차원, 면에 붙어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거 차원이 다른 겁니다. 2차원에 살면서 3차원의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얘기하길 7차원도 있고 8차원도 있고 그러다던데, 여러분, 차원이 바뀌면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4차원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있죠? 지구가 은하계, 우리 갤럭시 은하계에 속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은하계 밖에 있는 은하계가 뭐예요? 안드로메다예요. 은하계, 안드로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갤럭시 은하계에 약 3천만 개 내지는 4천만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 은하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그 4천만 개 은하계 중에 한 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엄청나게잖아요. 그런데 이 4천만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이 은하계가 온 우주에 2조 개가 있대. 2조 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전혀 놀라질 않으시는데 2조 개가 있대요.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먼지 같은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조금 닥쳤다고 해서, 뭔가 지금 내 삶에 뭔가 우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나 하나님 떠날 거야.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
되게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뭐 굉장히 많은 과학을 아는 줄 알고, 자기가 막 굉장히 막 되게 지식인인 줄 알고, 대학교 가면은 막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거 믿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않았어. 사실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탐구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면 더 공부할수록 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설프게 아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머리가 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함부로 떠나거나 그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께 함부로 시험 들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답답한 일인가.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되게 일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분과 함께 평생을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어떠한 부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부와 명예와 그 모든 쾌락들 아무 의미 없고 결국에는 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서 성공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하나님 붙든 채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쾌락을 위한 삶은 분명히 갈급하게 되어 있고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호칭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런 하나님, 소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난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그때 그 고난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거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제는 마음 가운데 평생에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안 할까도 했는데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